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아름답고 선한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귀한 인생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행했던 그 장면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정말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심각한 모독의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 멀고 귀 말 못하는 그런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사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정말로 집요하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모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행위,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변화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네? 혹시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던 건 아닌가? 여러분 전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사단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채 그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에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의 그 행하는 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 인간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정말로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지 이 말로 심판을 받고 이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이 말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 쌓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무겁고 막중하고 중요한 말일까요? 잠언 말씀에도 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막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우리 말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배의 키와 같다고, 또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배의 키로 말미암아 거대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안과 온 동네를 다 불살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은 그런 심각한 영향력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흔히 보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수많은 인간 관계가 파탄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출발점이 되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이 말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심각하게 폭력적으로 주고받게 되며 그 사람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때, 그러나 우리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이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타는 거야? 이런 비난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경멸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엄청 잘하셨구만. 네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 모양이지 뭐 하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 상대방의 인격을 허무는 말입니다.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러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너한테 돌려주마. 이렇게 상대방을 말로 공격합니다. 또는 무시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네가 뭐라고 하건 난 너 신경 안 써. 걔는 짖어라. 나는 널 무시하겠다. 이런 모든 언어적인 공격들이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폭력도 물론 상처를 많이 남기지만, 그러나 이 언어의 폭력은 이 마음속 깊이,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를 남겨놓는 이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 바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질서가 창조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죠? 뱀의 그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그죠? 타락하게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벨탑에 엄청난 그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죠? 사람들이 서로 말을 통하여 서로 힘을 합쳐 주님을 거역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위험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심판하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드시지 않았나요? 우리 구원도 말을 통하여 비롯된다는 거 아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각기 언어의 혼잡이 아니고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는 그런 방언의 역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우리 말을 통하여 회복해 하심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도 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특별한 축복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코 없어져 버리지 않는 이 강력한 영향을 남기는 이 말을 정말로 주의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말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말로 인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을 주의하고 바른 말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변화시켜 축복의 삶을 살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의 문제는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고 그 속에 쌓여있는 우리의 선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죠?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여진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내 마음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내 말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지 않고 악한 것이 더 많이 쌓여갈 때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정말로 쓴 말이 나와서 나 자신도 허물고 상대방도 허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혀는 참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0장 4절에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어떻게 공고한 자를 도울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내 입을 아름답게, 내 혀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축복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말 자체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말을 연습함으로써 내 마음을 또 선하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합시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더 힘있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특별히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 인정하는 말,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이 입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옆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많은 피조물에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이 말과 이 언어를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옆으로는 이웃을 온전히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신중하게, 늘 조심하게 주님 이 말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선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의 변화를 받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예배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제자 사역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또 피택자 훈련도 진행 중에 있으며 입교 세례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참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한 주 동안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주님 새 힘을 얻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막막한 그곳에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이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의 기회로 쓰임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